이삭의 두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족보의 의미인데요.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제 재밌죠? 왜 그럴까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것은 족보의 정통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당시 40세에 결혼했으면 늦을까요? 빠를까요? 결혼이. 혹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나이가 대략 몇 살인 줄 아세요? 대략 75세, 77세 뭐 그래요. 정확한 나이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대략 75세 이후, 80세 이전 뭐 그렇게 봐요. 보편적으로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그때 이렇게 첫사랑에 빠지도 좀 늦어도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면 얼마나 빨리 결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급했죠. 급했어요. 빨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서 손주를 봐야 되는데 급했죠.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애를 이렇게 정착시켜야 되는데 이런 급했죠. 그래서 40세에 장가를 보냈어요. 40세에 장가 보내서 빨리 손자를 보고 싶었는데 빨리 손자를 봤나요? 못 봤어요.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40세 결혼했는데 못 봤습니다. 자, 그때 이제 족보 이야기를 앞에 좀 더 이야기를 좀 보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인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족보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내 조상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섭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족보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는 첫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조상들부터 어떻게 나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족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에 창념하고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족보는 인간적으로 자랑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고 우리 가문이 이렇고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족보는 그런 걸 많이 자랑하잖아요. 서로 학렬을 따지고 뭐 가깝냐 아니 친척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성서의 족보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내가 오늘날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조상들부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걸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성서에서 나타난 족보의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임신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성서를 정말 안 읽는군요. 60세입니다. 60세. 그러니까 대략 20년 정도 자녀가 없이 지냈던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사람들의 결혼 연령 정년기가 60, 70 됐던 거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요 결혼 시기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성서로 보면 수명이 늘어나면 결혼 시기가 늦어져요. 수명이 짧아지면 결혼 시기가 빨라져요. 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봤으면 아브라함은 손자를 빨리 보고 싶어서 이삭을 빨리 결혼시켰는데 결국 언제 납니까? 이삭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들의 자녀를 얻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삭은 빨리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좀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제가 간구와 기도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간구와 기도는 어떻게 다른다고 그랬죠? 간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원하는 것이 간구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와 간구를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안 돼요. 섞어서 써도. 근데 정확하게 나눈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 간구하는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 그러면 사실은 뭐죠? 정확히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그러면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죠? 금요일 날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뭐 하죠? 간구를 하죠.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성서에서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정확히 나누자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확히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나를 낳기까지 25년이 걸렸는데 나도 지금 결혼해서 20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삭은 리브가는 자기 하녀를 줘서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낳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직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었고 아마 또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 봐서 아마 그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문제가 생기면 뭘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간구를 먼저, 하나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물론 최선도 다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것은 아마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이삭,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아마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해서 간구한 것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말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삭인데요. 22절 볼까요? 시작. 예. 앞에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쌍둥이였는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때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누구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리브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아까 제가 위에서 본 것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부탁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이 서로 태중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리브가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중에서 싸우는 걸 남편이 알까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리브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당신 빨리 또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요,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남편을 뭐 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도 기도하지만 남편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죠. 그때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적 의미, 가치는 뭐냐면 어떻게 돕는 거냐? 예배자로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러면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돕는 배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후에 리브가를 현명한 여인의 상징으로 봤는지 점점 많이 드러나요. 리브가를 보면.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예배자로 세웠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종교 없는 삶. 무신론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읽었어요. 미국적 이제 상황을 가지고 미국의 사회학자가 분석을 한 건데, 철학자면서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무신론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봤는지 아세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다라고 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철저하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남편들을 전도하고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도 예수를 안 믿게 되고 무신론자가 돼서 무신론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라면 뭐를 소홀히 한 겁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소홀히 한 거예요. 돕는 배필은 단순히 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예배자로 세우려면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철저하게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자로 세울 수 있지, 아내가 예배자가 안 되면 남편을 예배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가면 당신만 예배드리고 당신만 기도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아내가 예배자가 되고 좀 더 올바른, 좀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단되면서 무신론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넌 크리스천도 많이 늘어납니다. 예수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비그리스도인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 현상에서, 신을 안 믿는 사람들,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 현상에서 안 믿는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여성들의 신앙의 열정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분석하면서 미국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가 있죠. 돕는 배필은 단순히 다시 말하면 참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남자가 주고 여자가 보조고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남편들을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여성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아시죠? 젖은 낙엽 취급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그랬어요. 보니까 남편이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보,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자꾸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요? 빨리 기도하세요, 당신. 이 말은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서 리브가는 철저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 남편을 기도자로, 예배자로 세우는데 좀 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증거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요. 자, 2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주셨어요. 왜 여러분, 왜 작은 자가 더 위에 있고 큰 자가, 장남이 다 작은 자를, 차남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을까? 아무리 쌍둥이지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성서에서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후에 야곱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마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에서가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에서가 활달하고 막 그냥 사람을 몰고 다니고 리더십을 가지고 막 끌고 다니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기지 마.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 파세요.
끊임없이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건 끊임없이 투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미리 끊임없이 투쟁할 걸 아시고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서에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그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야곱처럼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시도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행동에서 너무 재밌어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느긋하게 언젠간 되겠지 기다리시는데 야곱은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해서 뭐도 합니까?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윤리를 초월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이런 걸 알지 않았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 내가 형을 안 속이고 아버지를 안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 내가 뭔가 의롭지 않다면 내가 그래서 잘난 척하지 않고 내가 의로운 척하지 않고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해가고 하나님 뜻을 쟁취해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양보하고 아버지한테 속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야곱이 의인일까요? 다른 면도 온전할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죠. 그때 뭐 합니까? 왜 갔습니까? 꿈을 꿔요. 고지하게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내려와요.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아마 참말이 아닐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이 1세기 당시 문화를 전체적으로 연구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걸 연구하는데 나사렛에서는 아마 글자도 몰랐을 것 같다. 나사렛 사람들은 문맹이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해요. 유대인들은 문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글을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맹이란 얘기 뭐예요? 성경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한 음식 먹고 제대로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린 그러잖아요. 사실은 실수할 거 많이 하고 제대로 못 살면서 뭐하면 나는 깨끗한 척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윤리나 도덕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조건 윤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분명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지켜야 될 윤리보다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야곱. 이렇게 야곱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야곱 왜 그랬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 잘 보면.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미리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쟁취할 줄 미리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분한테는 미래에 하는 행동이나 그 이전에 하는 행동이나 차이가 없어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사건 이전의 행동이냐 이후의 행동이냐를 나누지만, 미래를 아는 분한테는 사건 이전의 행동인지 이후의 행동인지 차이가 없다니까요. 미래를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순종할 줄 알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따를 줄 알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아멘에 순종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늘 예배도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을 순종하신 겁니다. 정말 귀합니다. 왜 부르셨을까라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다 예배 나오지 않아요. 수요예배를 다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수요일까지 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창세기 보면 누구한테 한 말로 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 근데 로마서에 정확히 다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창세기는 대표인 이삭이 등장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삭이 들을 수 있도록 이삭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우는, 정말 돕는 배필을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는 리브가가 들은 거로 나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택하심이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항의하거나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택하심이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택하심을 받은 야곱, 적극적으로 그 택하심에 응답하고 그 택하심, 그 뜻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심지어 윤리를 초월해서 윤리보다 우선권을 가져, 도덕보다 우선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린 종종 나도 선하지 않으면서 윤리와 도덕, 옳고 그름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이 이제 드러나죠.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이 나타나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요. 전신에 털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에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 에서는요,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요. 모양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러분 재밌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 외모를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한 행동을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름을 지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배고파서 사냥해서 배고파서 돌아오는 에서에게. 그때로는 팥죽은 우리가 아는 고급스러운 팥죽이 아니에요. 그냥 붉은 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팥과 좀 다른 콩입니다. 붉은색 콩이 있는데 가장 그것을 그냥 물로 그냥 끓인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게 목동들이나 바깥에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다니다가 물 넣고 그냥 대충 한번 끓여서 먹는 게 팥죽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팥죽, 고급스러운 팥죽이 아닙니다. 아주 거친 음식이에요. 아주 하찮은 음식이에요. 야곱이 그 하찮은 음식까지 주니까 에서가 그 하찮은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행동해.
이름부터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뜻을 가졌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멀리 보고만 있지 않아요. 관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재고만 있지 않아요. 계산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의 행동이 윤리를 초월하는데 그럼에도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떤 조건, 어떤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나중에 리브가가 이렇게 로마서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보다도 리브가를 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족보가 깨끗하게 딱 시작된 것이 누구부터입니까? 야곱과 리브가부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또 다른 형제가.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전체가 다 택함받은 족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12아들을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리브가로부터. 그래서 리브가가 다시 존중받아요. 이게 재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라헬 뭐 이렇게 다 나오지만 리브가는 그런 여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면은요. 1번 시작. 족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벼슬 모았다고 하기 위해서 학렬 따지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조상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조상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바울은 만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창세 때부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두 번째, 기도가 우선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을 때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구가 우선되고 기도가 우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삶인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 야곱 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해 나가잖아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 성경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작은 사건에 민감해 보세요.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건에 민감한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큰 사건은 누구든지 알아요. 작은 징조에 작은 사건에 민감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작은 사건에 민감한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죠? 작은 음성에 민감해 보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한테 조용히 해. 그래서 아이들이 조용히 하나요? 못합니다. 근데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조용히 하세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로 말해도 네 하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은 작은 소리를 말하면 못 들어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죽을 병에 예를 들면 문제가 되고 망하고 큰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요. 가다 발뒤꿈치만 이렇게 부딪혀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닐까? 깨닫고 싶어하는 말씀 뜻이 있지 않을까? 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다가 이렇게 새끼발가락을 툭 쳐서 이렇게 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려고요 하고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에도 보이지 않게 원하지 않게 제가 툭 쳤는데 이렇게 다치면 툭 쳤는데 이렇게 아프면 다치지 않아도 혹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한테는 큰 사고가 웬만하면 덜 일어나죠. 그 전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예, 놀랍죠. 세 번째는요, 작은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게 무슨 죄야? 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에 벗어난다면 하나님, 나는 중단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게 신앙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해. 남들이 다른데 나도 뭐 남들 다 뭐 예배 소리하는데 나라고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남들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은 나는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식이 발달해요. 죄의식이 발달하면 동시에 뭐가 발달하냐면 은혜정신이 발달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정신이 발달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체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어느 정도 죄에 반응하는지, 나는 어느 정도 음성에 반응하는지, 나는 어느 정도 사건이 있어야 반응하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혹시 큰 사건이었다면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큰 음성이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